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경 내가 기록했다. 내가 기록하게 해서 사람이 그것을 기록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걸렸습니다. 합해서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1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또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은 오직 한 번,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빌립보서 2장 6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보게 되면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마지막 성경은 어디로 끝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66권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어 성경이 아닌 원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이라 말은 헬라어는 원문에는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르케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란 말입니다. 이 태초란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 적용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를 끝이 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이 성경 첫 시작이 예수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예수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로 시작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성경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지옥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국, 지옥, 마귀, 천사, 우주 만물이 다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란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재림 예수가 오시면 이 세상 끝이 나버리는데 소위 재림 예수라는 자들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현혹되어서 따라갑니다. 오래 예수 믿는 자가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 성경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던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1500년에 오셔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정부의 국립박물관에
진공 상태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대 문서입니다.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기를 차단시켜 놓고 이 문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성경은 내가 기록하게 해서 기록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록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살은 모세가 왜 하나님 그 사람을 택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1500년 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5권의 책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은 이 지상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저 천국의 천상세계에서 루시엘이라는 찬양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천사장들입니다. 이 루시엘은 찬양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천사장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이 피조물 되는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 사건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천상세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땅으로 이 사탄이 내려오면서 루시퍼, 사탄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쬐는 자, 원수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가 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아담 하와 최초의 인류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이게 됩니다. 이것을 먹었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였던 뱀에게, 사탄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기서 남자와 상관이 없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상관이 있었다면 남자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여기서부터 벌써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 후손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최초로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왔던 원인 제공자, 이 자를 사단 마귀를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잡으시기 위해서,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주님 보실 때 심판의 주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셨고,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왜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근성으로 듣습니다.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전혀 성경에 한마디도 제대로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1분 1초 앞에 어떤 일이 날지, 이 땅이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가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천재를 할지라도 한 치 앞도 자신 앞에 일어날 일을 예측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일어날 이 사건을 하나하나 시대별로 한 사람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에서 1405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 시대에 살았던 모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 했습니다.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유다의 혈통, 유다의 혈통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족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다윗의 자손 되시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역사는 흘러내려갑니다. 모세 시대보다 약 700년이 지난 이사야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제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40년 전에 하나님 이미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고. 모세 시대에 이 모세와 이사야는 약 7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는 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겸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겸여자는 무슨 말입니까? 원더풀. 모사는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간.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리칭 파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시 내려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이 미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면 어디서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까? 유명한 데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 당시에 지도에도 없는, 부락이 몇 채 집밖에 없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시고,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성경은 다시 역사에 보게 되면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스가랴 사람이 스가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벌써 500년 전에 하나님 알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실 것을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 은 30에 팔았던 예수님 몸값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전부가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문점 5가지를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준다 했습니다. 오늘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땅에 오셔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셔도 마귀 심판하실 수가 있고 죄인된 우리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왜 죽으셔야 합니까? 이 사실에 먼저 성경은 한 가지를 간결하게 확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마귀한테 걸리면 죽은 자가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면 마귀가 져버립니다.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 버리십니다. 마귀의 세계 속에서 주님이 살아났으므로 주님이 살아남으로 이겼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나올 자가 없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으로 올라가십니까? 왜 허공에서 죽으세요? 왜 공중에서 숨을 거두십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악령입니다. 악령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고 악령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그 공중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무덤에서 지하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세 군데를 죽으셨을 때 머무는데 십자가 공중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지상에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세 군데를 머무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땅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이 무덤은 땅속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왜 살아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강조하기를 귀신들이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레기온, 이 레기온의 말은 로마 당시에 군단 병력 6천 명을 얘기할 때 레기온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 군대입니다 하는 이 말은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우리 6천 마리 군대 귀신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무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음이 지배되는 곳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군대 귀신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군대 사탄 마귀 죽음의 세력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오십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망 곳에 이기셨습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지상에서, 지하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릎 아래 다 꿇었다 그랬습니다. 전부 무릎 꿇게 만듭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리 머무는 것은 다 지배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때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옥에 있는 영,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신 이 옥이 어디입니까? 필라케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는 필라케스.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이 옥이라 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헬라어는 똑같은 필라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갇혀있는 이곳은 지옥입니다. 무저갱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어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나오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 그래서 무슨 합니까? 지옥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죽은 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지옥 열쇠 가지고 계십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 죄가 깨끗해질 수가 없을까요? 반드시 예수님 피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인간이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가리켜 피를 흘리신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 대신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요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 예수님 피가 아니면 어떤 죄인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그 피는 거룩한 피, 정결하신 피, 깨끗한 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잔뜩 고여있는 썩은 웅덩이 같은 이곳에 물이 잔뜩 고여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더러운 물을 쏟아내 보내도 그 물은 똑같이 더러워집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피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 피는 밑에서 시궁창 같은 더러운 물이 가득하고 썩은 악취가 나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오면 다 쉽게 내려가 버립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피는 그런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우리 예수님 피를 가리켜 영원한 생명의 피,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가까운 이것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죄 때문에 막혀버렸던 것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골로새서 성경 말씀합니다.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후에 다시는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감시켜버립니다. 예수님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분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씻어졌어요.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로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나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예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린 일 닥칠 때 나는 저주받았는가 봐 이런 소리 하시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적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사단마귀 심판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마귀 심판하셨고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해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평안 주셨다고. 내가 너 죄를 다 십자가에 내가 하나님께 갚아버렸어. 그리고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확실합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보배를 내가 길거리에서 가졌으니, 길거리시 누굽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내가 그릇입니다. 근데 그릇은 그릇인데 길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다 부서졌어요. 내 질그릇이 금이 다 가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금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방의 흉터, 사방의 상처투성입니다. 다 부서질 지경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너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가 계시면, 강조합니다.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나를 절대로 포기할 적 없고 나를 무너뜨릴 적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 또 내일 또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적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으로 끝까지 주님 떠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